제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저는 소희와 성진이 아빠 박준화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대해서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이후에 14장부터 16장까지 제자들에게 이어지는 고별 설교의 내용 중에 오늘이 마지막 장입니다. 14장에서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15장에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기쁨이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16장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실 건데 그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다 라고 하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파하는 구름 인파를 몰고 다니는 위대한 랍비가 본인들을 제자로 삼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싸우며 그들의 모략을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이겨내고 다윗 왕 이후에 수백 년 만에 유대의 왕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에 제자들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제자들끼리도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놓고 서로 싸우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자 제자들의 마음엔 근심이 가득했어요. 하루아침에 왕의 제자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설교를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오신다고 알려주셨어요. 성령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요.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친구들도 많이 힘들 텐데 친구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경험이 있나요? 저는 5년 전에 기도 응답을 처음 경험했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이겨내려고 했고 회사를 퇴사하고 개인 사업을 시작하던 중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일이 어렵게 꼬이고 포기하고 싶을 때 제자 훈련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주님을 영접하면서 삶의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했던 건 그때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직원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직원이 그 이후 캐나다로 이민을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변화했던 그 모습에 본인도 도전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던 마음도 있지만 단순하게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려는 그런 의무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서 원하셨던 건 우리들의 구원이었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이제 방학도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우리 친구들은 삶의 목표를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들처럼 살아가도록 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제자들처럼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세상으로 파송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온라인에서 친구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며 재능을 통해 남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남을 실족하게 함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전하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